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목사님. 네. 아, 요즘은 제가 좀 나이를 먹었는지 운동하셔야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네. 목사님은 많은 사역 하시는데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아, 저는 피트니스 클럽 다닙니다. 진짜요? 네. 목사님 운동하세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좀 탄천도 걷고, 네.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으면은 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짜증 나고, 네. 스트레스 쌓이고. 야. 건강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네. 동안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딱 이 관리를 하셨군요. 목사님, 체력이 좋은 사람이 이런 뭐 바이러스 질환, 뭐 감기도 이렇게 거뜬히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영과 육이 이 마음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더 건강하게 탄력 있게 유지하는 것 제가 이 같아요. 목회로 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프라볼람 많은 집들이 되게 몸이 안 좋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생각도 좀 맑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네. 가장 큰 이슈가 건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하실 이분은요. 정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이끄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자,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멋지고 예쁜 몸매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어떨까?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건강해지길 바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송중기, 이병헌, 박태환 등의 헬스 코치와 스타들이 즐겨 찾는 호텔의 트레이너 매니저, 각종 방송에서 다이어트와 헬스 강사로 출연한 사람, 바로 정주호 대표의 이력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래 사람들의 병든 영혼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정 대표지만 그에게도 아픈 시절이 있었다. 가난을 경험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기에 같은 처지에 처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됐다는 정주호 대표. 부단한 노력 끝에 몸짱이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건강 전도사의 사명을 깨달은 정주호 대표에게 몸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함께 그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반짝반짝 스타트레인의 정주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오빠! 오빠! 야, 건강함이 느껴지죠. 야, 그냥 힐링이 확 와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 그냥 확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운동하고 싶어져요. 네. 네. 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목사님도 달라지시는데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스타트레인의 그 대표로 계신 정주호 대표님 나오셨는데 네. 오늘 이 시청자분들도 예. 우와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인의 정주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또 연예인들 또 몸짱을 만들어주는 몸짱 제조기라는 별명도 얻었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알려드리고 또 운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야. 괜히 박수가 치고 싶네. 네. 야, 아니 15년 동안 트레이닝 하셨죠? 예. 그럼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하죠? 예, 연예인들 많이 했습니다. 한 300여 명 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이병헌, 이범수, 송중기, 와. 현채영, 한효주부터 해서요. 네. 이름을 다 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저도 정말 거기에 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정주호 대표님 또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넥타이, 노타이 푸시고 야, 그럼요. 저도 좀 이렇게 편안한 스타일로. 아, 요게요. 네. 3도 차이 난대요. 매면은. 그리고 또 운동하면 이거 풀어야죠.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정 대표님은 이런 건강에 대한 몸에 대한 자신만의 어떻게 정리된 이런 메시지가 좀 있으세요? 물론이죠. 사실 저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몸은 육신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네. 믿고 나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네. 되었고요. 네. 우리가 건강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아, 예의다. 예의다. 야, 기본이다. 그렇구나. 네. 그럼요. 네. 부모님이 주신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건강해야 될 이유는 그냥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하는 것 중에서 자기 몸 관리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죠. 네. 그럼요. 정말 맞아요. 예.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게 네.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예의다. 네. 라는 예의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근두근 우리 정 대표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 이끄셨는지 드라마틱하거든요. 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네. 톡톡 튀는 건강한 정 자, 대표님의 속속들이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진행까지 또 하시고. 벌써 건강해.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하셨나? 자, 시작합니다. 이름 정주호. 그는 유명인들 사이에 이름난 트레이너입니다. 이병헌, 이범수, 박태환 등 몸짱 스타들이 그의 지도를 받았고요. 하지만 화려할 것 같은 스타 트레이너의 과거에는 외로운 소년의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작고 약해 여자친구가 더 많았던 소년 정주호입니다. 아버지의 빚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트레이너의 길에서 그는 어느새 50명의 트레이너를 둔 매니저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주일에 출석 도장 찍던 교회에서 어느 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2년 만에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고도비만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후 전도는 물론 복지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해외 빈곤국가 아동돕기 등을 통해 절망한 이들에게 삶의 변화를 선물하는 트레이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몸짱, 맘짱, 영짱 트레이너. 그가 바로 정주호 대표입니다. 야. 와, 세상에. 믿기 어려운데요. 화끈하다. 참. 네, 어릴 때 이렇게 과분합니다. 몸이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약했어요. 예, 예, 그럼요. 작고. 네. 근데 어저- 이렇게 변했어요. 어저께도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30년을 만났는데 네. 하는 말이 야, 너 정말 많이 바뀌었다. 하나는 네. 몸이 진짜 바뀌었다. 또 네. 하나는 너가 정말 크리스천이고 하나님 믿는 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몸이 약해서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어저께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네. 너의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는구나. 어머. 말을 안 했구나. 말을 안 했습니다. 예,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약하니까 내성적이고 또 소외되고 이런 상처감 때문에 예. 몸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사실은 그 상처가 입은 그런 몸이 약하면 그렇게 자꾸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더 많고, 그죠? 예, 뭐 어렸을 때 축구나 농구, 배구 같은 그 공놀이 한번 끼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늘 떠밀려서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있었을 때 여자아이들이 이제 공기하자고 하면서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그 공기를 배우면서 그나마 위로를 받았던 그런 초등학교 시기가 있었어요. 야. 그렇군요. 제가 트레이너 된 계기가 바로 사실은 이런 상처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 네. 타고난 몸짱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트레이너의 눈을 뜨게 되셨나요? 보통 이제 그 청소년들이나 또 성인들도 진로가 자신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이제 개발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열등감의 부분을 가지고 매달리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몸은 운동하면은요 살 뺄 수도 있고 찔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정말 무식하게 한 5년, 7년, 10년 해보면요 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 그걸 통해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도 극복할 수 있다, 아.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예, 그 가운데 하나님 맞는 거고. 그러셨군요.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게 좀 배가 나왔는데 저좀 책임져 주세요. 목사님 운동 저와 함께 한 달 하시면요. 예. 제가 거기 앉아 있고 목사님 여기 게스트로 이제 운동. 야. 너무 행복한 선생님 소리예요. 보여주세요. 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근데 그 메시지가 참 와닿네요. 정말 노력해서 몸이 바뀌면 삶도 바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신감 있을 것 같아졌잖아. 그렇습니다. 예. 체력 있으면은 자신감, 물론이죠. 담력. 예. 네. 근데 궁금한 건 신앙생활은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네. 그때는 이제 뭐 교회에서 국수 주고 빵 주고 과자 주니까 연필 주니까 그래서 갔던 거예요. 저희가 자란 동네가 청량리인데 아시잖아요. 그 용산역, 청량역, 서울역 뭐 이런 영등포역은 역전이 좀 약간 좀 뭐랄까 힘들죠. 유흥가가 많고 유흥가와 좀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싸우는데 싸움도 많이 이제 생기고. 그런 동네에서의 교회가 하는 일은 거의 동네 구제기관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밥을 거기서 먹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몰랐지만 교회에서 밥을 먹여주니까 감사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교회 주변을 계속 맴도는 그런 청소년으로 자랐던 거죠. 정 대표님의 삶 가운데도 그 유년 시절은 그 청소년 시절은 참 아픔이 있었네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도 교회 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교회를 갈 수 있던 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청년기, 청소년기 사이에는 교회를 안 다녔던 적이 있는데 결국 제가 삶이 힘들어지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절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어디 무슨 뭐 독서실에 가겠습니까? 네. 교회를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유년기실에 나간 게 큰 도움이 되신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는 하나님 안 믿어도요. 교회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네. 하나님을 믿게 돼요, 결국은요. 아멘. 운동도 그렇습니다. 오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앙도요. 안 믿어져도 오랫동안 하면은요. 결국 몸이 바뀌는 것처럼 신앙도 바뀌게 야, 돼요. 운동도 신앙도 다 연결이 되네요. 네. 죄송해요. 우리 정 대표님의 삶을 택하셔서 지금의 삶을 또 이끄셨는데요. 자, 속속들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우리 정 대표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인생극장, 신문, 쉽다. 저희 재밌죠? 여기까지 물어보고. 긴장됩니다. 많아요 프로그램이. 열 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예, 예.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OX, 네. 때로는 세모로 세모.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 십답입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죽음의 공포를 알았다. 오. 오. 중고등학교 때 공부만 열심히 했다? 이거? 하나님 원망한 적 없다. X. 자, X시대입니다. 네, 많았습니다. 운동을 해도 영혼의 허기가 느껴졌다. 아, 40일 새벽 기도가 나의 삶을 바꿨다. 오. 배추와 무로 운동할 수 있다. 오. 그래요? 가족의 건강 내가 챙긴다. 오. 토스트 먹다가 운 적 있다. 오. 복음 전할 때 운동이 최고다. 오. 지금 내 사명은 3D TV처럼 선명하다. 오. 아멘. 야, 와, 정말 선명하네. 자신 있게 네. 본인의 삶을 이렇게 자신 있네. 고백하시는데 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뭐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제가 스스로도 자살하고 싶었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신 다음에 그 저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칼을 들고서 집에 들어온 적도 있으셨어요. 다 죽자고. 아유 세상에. 저 9살 때 여동생 6살 때 힘들어. 저희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음.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다음에 제 스스로는 도저히 이 환경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동네 어디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그 중학생인데 소주를 마시고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도 몇 번 했던 적도 있었는데 한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시도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럼요. 한참 공부할 나이에,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명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럼요. 요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망감, 상처감, 실패감을 제 스스로도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만나서 조금만 얘기하면은요, 이게 사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전혀 고생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공자 스타일이에요. 재벌 그 2세 같아. 그런 얘기하면은 뭐 이런 재벌 2세 같아. 그래요? 네. 아니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 그런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은 네. 납득은 하죠. 네. 사람들이 옛날 얘기하면은 설득이 되죠. 아우 저분은 저렇게 고생했어. 네, 저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생을 하고도 그런 티가 안 났다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스스로는 그래요. 아 하나님이 표정과 마음과 어떤 여러 가지도 많이 바꿔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일반적인 사실들은 되게 심리학자로 보면은 좋지 않은 과정이 자라면 저렇게 나쁘게 가기 쉽잖아요. 네네. 근데 완전히 반대로 가셨어요. 하나님 그죠? 만났잖아요. 예, 반대로 완전히 가셔가지고 그걸 경험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땐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뭐 하셨어요? 공부 안 하고 뭐 아르바이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신문 배달, 피자 배달, 그다음에 또 무슨 청소부, 그다음에 세차장에서 일했고요. 극장 간판 그리는 것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빙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에서 공사판에서도 일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아주 많이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대리도 저 대리운전 기사 그 옛날에도 있었어요? 저는 무면허로 했고요. 와, 무면허 대리운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제가 운동 트레이너 뭐 1호라고도 얘기하는데 대리운전 기사도 1호였을 거예요. 공연어 1호. 뭐든지 다 하셨구나. 한 20가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모든 과정을 마치기 위한 학비도 벌어야 될 상황이었고 생존. 또 제가 생존하기 위한 어떤 생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 와중에도 건강하셨기 때문에 하셨어요, 그죠? 네, 끊임없이 어렸을 때 그 상처감, 열등감을 이겨내고자 늘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체육대학도 진학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그렇군요. 할 때 꿈이 뭐였어요, 이거? 젊었을 때?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텐데. 저는 안 믿었을 때는 당연히 꿈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사실 공기 세계 챔피언이었었어요. 공기. 예를 들어 놀면서 이게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면서 네. 돈이었습니다. 돈. 예, 돈.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혼이 바로 그 돈 문제라는 생각이 있었고 돈이 많으면 이혼 안 하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수 있구나. 잘못 알았던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나중에 미스 코리아랑 결혼을 주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서 여유 부리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요. 행복의 관점이 뭔지 몰랐었습니다. 예, 그때는 딱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많은 분들이. 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린 10대 때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또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그렇게 꿈을 꿀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하셨다고요.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집기들을 부수고 또는 뭐 식칼까지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린 나이지만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울면서 하나님 이런 말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뭐 천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칼을 뭐 붙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우리가 절박하고 힘들 때마다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을까. 물론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생과사를 넘나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적일 때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었을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원망이 생겼고요. 결국 교회를 어느 순간 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청소년들 만나면서 나한테 이런 과정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 내가 보듬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네요. 알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과정들을 다 하셨구나라는 것을 야, 알게 깊이 되었습니다. 깨달으셨네. 그럼요. 예. 그 정 대표님이 그 힘든 10대를 보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아프죠. 만나보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아파도 말을 못했고 예.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다 참고 지냈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한자녀 시대다 보니까 외골수가 되고 또 형제 자매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아이들만 너무 위해주는 또 세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과 너무 다른 아이들인 거죠. 작은 일에 한번 거절감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정말 던질 정도로 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운동은 거절감을 없애는데 최고예요. 그렇죠. 상처가 왠지 아세요? 왜요? 아령 들다가 자기가 목표한 횟수를 못 드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늘 자신이 목표했던 거에 대한 실패한 시련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어요. 운동하다가.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안 되거나 실패나 거절감에 의연해요. 아, 자연스럽죠. 내가 이거 15번 들었는데 아유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대신에 아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은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가능성. 있군요. 그렇죠. 내일은 희망. 그러니까 뭐 하나 거절당했다고 죽을 이유가 아닌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다 잘 되다가 한 가지만 딱 걸려서 너는 실패자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내몰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운동이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 상태, 정서적으로도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정말 중요하네요. 그 힘든 10대 시절을 보내고 또 이제 운동을 하면서 꿈이 생겨서 또 인류 트레이너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그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했다고 고백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운동이 저한테는 어떤 존재냐고. 저한테는 생명과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이 저를 살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운동에 대한 그 운동을 통해서 저희 허기를 달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몸이 좋아지니까 과거에 친구들로부터 열등감과 수치심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예. 남들이 와, 몸 좋다, 몸 좋다 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막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껍데기는 좋아지는데 제 안에는 아직도 10살 때 그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잘 알게 됐어요. 안에 그러니까 자아가. 근본적으로 이 상처감은 몸을 변화시켜서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건강한 영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몸을 관리해야지 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잘 사실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운동만으로도 이 허기가 채워질 줄 알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몸은 상당히 관계가 있고 또 따로따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 돈도 많이 벌 때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겼어요? 돈 많이 벌 때요? 잘 못 갔죠. 근데 잘 나가셨잖아요. 잘 나갔죠. 신앙생활은 뭐 그냥 출석에 의미를 두고요. 저는 사실 교회를 출석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대근상 받듯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믿는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 많이 일단 포섭해놓고 알아놓으면은 그 친구들이 먼저 죽어서 천국 가면은 나중에 그치. 이제 하나님 저랑 친한 친구애라고 이렇게 대신 제 이름을 불러줄 줄 알았는데 몰랐죠. 하나님은 내가 결국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고 그때는 사실은 그랬어요. 기복 신앙이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힘들 때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고 좀 잘 풀리면은 이것이 다 기도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잘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물 떠놓고 그냥 달빛 아래서 그냥 손을 빈 거랑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 그런 거 겨쳐요. 우리도 예. 거쳤어요. 다. 그래요. 그랬던 정 대표님의 삶을 결단하게 한 사건이 있다고요. 사건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한 2007년쯤까지도 사실은 그때까지도 그냥 그 나름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트레이너로서 월급도 많이 받고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TV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그 174kg나 되는 그 비만한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예. 이 아주머니 키가 158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가 174예요. 그러니까 야. 바로세라가 거의 비슷한 아주머니인데 오. 이혼도 당하시고 뭐 딸은 학교 중퇴였고 자퇴였고 그다음에 이 아주머니는 살이 쪄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손목까지 동맥도 그었던 그래요. 이런 분이 살을 못 빼서 TV에 나온 경우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분을 저는 ARS로 한 뭐 10,000원이나 보내주든지 하는 정도만 생각했을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 산 거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혼한 이혼녀, 아이들은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가난한 판잣집에 살고 있고 월 25만 원의 생활비로 살고 있고 그 가정 환경이 갑자기 과거의 저로 빨려들도록 해서 현실감 있게 제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갔어요. 찾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아주머니 보고 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야. 왜냐면 그 즈음에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랬군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뭐였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서 생계를 버리고 3년 동안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바로 내가 가야 될 곳이 여기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군요.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같은 즈음입니다. 네. 40일 새벽 기도를 이제 바로 시작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또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마음도 받았어요. 뭐 너의 마음을 비우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채워주겠다는 것. 저는 그 채워주겠다는 그 마음에 돈을 채워준다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이런 부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생계가 아니다. 생명이다. 아멘. 내가 만약에 생명을 위해서 살 때 나의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내가 생계를 위해 살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살 빼주고 전도하고 와. 집사람이 될 때까지 이제 끝까지 이제 특별한 사명이죠. 사실 살 빼기 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74kg는요. 말이 두 분을 합친 것보다 더 몸이 큰 그렇죠. 분이세요. 네. 이런 분이셨는데 그분을 설득하는데 사실은 7개월이 걸렸어요. 야. 그리고 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서 그 아주머니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서 이제 주변을 보니까 완전히 황무지의 판잣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막 그 배추나 무나 고추 같은 걸 가지고서 이제 운동을 지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배추로 무로 운동할 네. 수가 있어요? 웃는 있습니다. 기도 없이. 네. 예,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는 헬스 기구도 없고 전 실업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배추랑 무랑 고추가 운동기구로 보이더라고요. 오. 야. 저는 그래서 이 운동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주호 대표님의 네. 배추나 무로 운동할 수 있다. 가정주부가 네. 배추. 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네. 정 대표님과 함께 이 배추나 무로 네. 운동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독님. 자, 대령입니다. 진짜 왔어, 진짜 왔어. 배추 무. 네, 우리 스타트레인 정지호 대표님과 함께 배추나무로 건강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한번 배우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네. 그때 했던 걸 한번 재현해 드릴게요. 네, 네. 그분에게 네. 보통 이제 그 배추나 무는 적당한 네.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운동이 될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물리치료실이나 병원 가면은요, 네. 그 의료용 볼이라고 해서 메디슨 볼이라고 해서 1, 2, 3, 4, 5kg가 있어요. 네. 이걸 들고서 어깨를 이렇게 크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50경 운동이에요. 아,
그래서 요거를 바로 물병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서 네네,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병. 네네. 예, 예. 목사님 이걸로 하세요. 아, 목사님은 벤츠로 하세요. 딱이야. 딱이야. 네. 한번 돌려보시겠습니다. 크게 시작 돌려보세요. 하나, 어깨가 뻑뻑하고 아픈 분들도 이렇게 돌리면요,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원해. 관절에 보호도 되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돌려보세요. 반대. 하나, 시원한데요? 둘. 보세요, 좋죠? 어깨가 풀려요. 피곤이 풀립니다. 네. 네, 그만. 하는구나. 잘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배출을 통한 어깨랑 등 운동이 될 수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목소리 두 개나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 지금 저기 물병 두 개를 드시면 되세요. 네네, 이렇게. 물병 2개. 자, 이게 무체조라고 해요. 이 무가 이 아령 같아요. 두 개가 하나씩 있으면. 그래서 네. 이걸 아령 운동하는데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아주머니와 함께 이렇게 서서 서서. 이렇게 아. 한번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네. 앉아 서서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서서. 네. 맞습니다. 앉으면서 팔 운동도 가능하시고요. 네. 오. 예, 이렇게 해서 운동을 만든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무슨 운동?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하면은 이거 무 묵국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운동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짱들. 그 다음에 재밌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고추가 있잖아요. 네, 네. 이 고추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고추.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은 다음에 네. 고추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놔요. 네. 놓은 다음에 이걸 이제 옮기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앞에 고추가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목사님. 네. 고추를 집으러 오른다리와 오른팔이 가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손을 옮겨주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노는 거죠. 이거 고난이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갔다가 돌아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가 가셔서 가셔서 네. 오른발과 오른손을 아. 그리고 차렷 차려. 다시 또. 차려 이렇게 잡고. 가고 오, 목사님 잘하시네요. 반대쪽 아빠는 내려오시면 이렇게 되세요. 가고. 됐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렷하고 이 운동이 이제 이것은? 무릎 관절을 강화시키고 허벅지를 탄력을 주고 아. 힙업을 시키고 허리 힘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야. 하체 운동이죠. 그래서 이 배추와 무와 고추를 통해서 네. 그 주부님 네. 지금은 집사님 된 분이시지만 네. 그분을 살을 뺐는데 얼마나 빠졌어요? 110kg가 빠졌어요. 에? 1년 만에 110kg가 빠졌어요. 110kg가 빠지셨어요. 네, 기적이네. 인생이 기적이죠. 인생이 바뀌었나? 인생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사실은 뭐냐면 이건 내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제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요 제 자랑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아원, 탈북자 센터, 미혼모 센터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접촉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불신자들한테 운동은 다 같이 그럼요. 공통 관심사니까 네. 다 건강이 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잖아요. 네. 경건하게. 네. 근데 하루는 제가 무릎이 아픈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병원에 갔어요. 네, 목사님. 아 목사님 그거 관절이 안 좋습니다. 관절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의자 놓고 앉아서 하세요. 실제로 이제 무릎을 꿇고서 오래 있는 것은 무릎 관절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인데 예, 무릎 꿇는 거를 만약에 하시려면은 무릎 운동을 많이 강화해서 무릎을 튼튼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무릎 운동을 많이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실 수 있어요. 네.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쭉 뻗으세요, 목사님. 오, 네, 두 다리 쭉 뻗어 보세요. 네. 그럼 어디 힘이 들어가죠? 이 전체 그렇죠. 쫙 무릎하고 네. 허벅지 앞에 전체가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무릎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허벅지 힘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에요. 네. 버티기를 오래 하시면요 힘듭니다. 오, 예, 한 10초 정도 버티고 내려보세요. 내렸다가 네. 다시 쭉 뻗고 정지기 10초.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한 5분 정도씩만 하시면은 아침 저녁 이거 하시면요. 사무실에서 하기 딱 좋으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좋네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우리는 목사들에서 책상에 많이 앉아 있잖아요. 네. 그 무릎이 약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절이 쉽게 오더라고요. 특별히 권사님들. 권사님들. 권사님들은 무릎이 약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사실 아주 쉬운 운동은요. 지금 이거 했잖아요. 네. 이거 하다가 무릎이 좀 더 강해지는데 더 무게가 필요하면은요. 한쪽 다리 한쪽으로 이렇게 얹으세요. 올려. 이 상태에서 내렸다가 네. 그다음에 얹은 다리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올려보세요. 쭉 올리고. 버티기. 네. 내렸다가 또 버티기 이런 올렸다가. 식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의자에서도 네. 이렇게 일어났다가 네. 다시 앉는 거 이게 그냥 의자에 한 번 앉아 있으면 1시간 2시간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기본적으로 의자에 한 번 앉는 날은요. 한 20번 정도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연속으로 해서 잠깐 5초 쉬고서 또 20번 또 5초 쉬고 20번 해서 한 60번에서 100번 정도 하시면은요.
충분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죠. 의자에 일어났다 하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체중이 만약에 뭐 70kg인 남성이면은 아.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내 힘이 바로 70kg 70kg를 미루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이 이 운동의 연속인 것이 좋겠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 계실 때 상대방이 있으니까 운동 못 할 것 같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앉아 있어 가지고요. 일어날 때 이렇게 힘을 한번 줘보세요. 일어날 것처럼요. 네. 계속 힘 주세요. 일어날 것처럼. 그럼 어떠세요? 바짝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다고요. 긴장되죠. 만져보면. 네, 네. 그러고서 5분 더 버텨보십시오. 5분이요? 땀이 납니다. 에너지가 오. 고갈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력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잡이 잡고도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버티는 힘. 누가 이 보던 팔의 만들. 어깨 힘, 네. 이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죠. 이야. 좀 우리 네.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을 많이 구해서 그리고 또 이 목도 막 자꾸 피곤해요. 뻣뻣해지고. 요즘 막 컴퓨터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러시죠? 네. 그 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좋은 그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팔을 쭉 뻗기 이런 거 위로 쭉 뻗어주시고요. 이렇게. 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태프분들도 같이 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우, 쭉 시원해.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원을 그리고서 의자 뒤로 이렇게 살짝 잡아보세요. 네. 이제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쭉 빼시는 거죠. 고개를 들고. 오, 시원해. 자, 그리고 나서 팔을 앞으로 모아서 쭉 뻗어주세요. 앞으로.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오. 자, 그다음에 고개만 들고 이 뒤쪽으로 팔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네. 네. 뒤쪽. 오, 안 가.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리시고. 그만. 어떠세요? 와. 그러니까 이게 목만이 아니고요. 어깨랑 이 승모, 등, 그다음에 목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스트레칭하는 걸 통해서 네. 목 주변을 강화시킬 수가 야, 있습니다. 단순한 동작인데 짧은 순간인데 스태프들 얼굴이 환해졌네요. 우리 대표님은 가족들 건강 어떻게 챙기세요? 가족 네. 운동 다 하세요? 제가 사실 제일 무서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가족들을 운동시키는 거 안 하려고 같습니다. 예. 사실 뭐랄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설득력이 참 없는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구분도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일단 저희는 항상 자주 걷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주말마다 또는 저녁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동네 주변을 많이 걷는다든지 좀 원거리, 거리가 있는 곳을 같이 걷는 이런 산보라고 보통 말하죠. 근데 그걸 좀 오랫동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변 산들을 많이 이용하고요. 네, 음식 먹을 때 항상 제가 이렇게 태클을 좀 겁니다. 걸어가기? 이거 먹자, 저거 먹자. 근데 이제 그게 먹힐 때가 있고 아니면 오히려 안 될 때가 있는데 늘 염두에 두고 있고요. 너무 직업적으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뭐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으려고 그렇죠. 합니다. 가족에게 트레이너는 아니니까 아빠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네. 탄천 같은데 이제 걸어서 갔다가 와서 이제 외식하고 걸으면서 이제 얘기 많이 하죠. 가족 얘기도 하고 미래 얘기도 하고 대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요즘 자전거 가족들이 함께 타고 있거든요. 네, 자전거. 자전거도 운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론이죠. 운동 많이 되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자전거와 걷기나 달리기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 심폐를 강화시키고 지구력을 높여주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시고요. 대신에 걷기랑 자전거에서 또 얻을 수 없는 게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에요. 그래서 근육 운동, 무릎 대고서 푸시업, 누워서 다리 들었다 내렸다는 배 운동, 앉았다 근육 일어났다 운동이죠. 하는 무릎과 허벅지 운동. 이 한 세 가지는 같이 꼭 병행하시면 너무 좋아요. 근육 운동을 해. DCOC를 많이 하시면 목사님 한 달 후에 뵙겠어요. 네, 운동은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현대인들이 마음도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운동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짧은 말씀 하나 드리면은 얼마 전에 제가 크리스천 대학교에 체프를 갔었는데 휠체어를 탄 친구를 만났어요. 네. 살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번 운동을 선제줬어요. 계단에 있길래 제가 이제 3층이거든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뇌성마비라서 올라와서 체지방도 재주고 운동도 재주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태어나서 24년 만에 처음 걸어봤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내려서 처음으로 계단 올라와 봤다는 거예요. 운동도 처음 해봤대요. 저랑 우리 강사들이 다 눈물이 막 울먹울먹했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한계점을 뛰어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의 모습은 남들이 평가하는 모습에 의해서 너의 인생을 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너 안에는 더 훌륭한 분이 너를 이끄시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 운동이 그냥 운동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궁금한 운동에서도 게- 넘어가서 이제 영적인 운동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정 대표님 네. 지금 사실 막 떡두꺼비 같은 아드님도 이제 그래요? 결혼하셨고 오. 특별히 또 결혼 네. 저 훈남이 누구랑 결혼할까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 아주 사귀었을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만나셨어요? 크리스찬 찬양 집회를 갔었습니다. 예, 예. 성가제라고 하는데 거기 갔다가 예. 우연히 거기 있던 또 아는 분이 계셨는데 제 아내를 소개해줬어요. 그날 사실 뭐 의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수백 명이 다니는데 네. 너무 갑작스럽게 소개해줬는데 제가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매력적이었고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좋았습니다. 야. 뭐가 좋았어요? 일단 그 눈빛이 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 안에 있는 순수함, 빼못자는 모습 야.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 그런데 첫눈에 정말 반했어요? 아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제가 왜 가정 이야기를 했냐면 네. 정 대표님이 사실 힘든 그런 가정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나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저 과거에는 가정이 이랬으니까 나는 좀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예, 물론입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가정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이혼 가정의 자녀니까 나도 이혼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고 결혼 안 하는 것이 어떤 상대방 여자를 내가 도와주는 거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의 토대 위에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나대로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혼의 2대 가정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혼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시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정말 끊었네. 예, 한 반 100년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끊었는데요. 그 아내를 만나고서 제가 이때까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이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히면은 사람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가정에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학적으로 되게 이렇게 습관이 내려오고 전통이 내려오고 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부모님을 보잖아요. 보면은 저 집 이렇구나 하는데 맞습니다. 완전히 그걸 새로운 그 차단돼 가지고 새로운 방법이 끊었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아드님이 지금 몇 개월이죠? 이제 3살 되었습니다. 이름은요? 태이예요, 태이. 너무 이쁘겠네요. 태희. 네. 태희를 바라볼 때 어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세요? 물론이죠. 어떤 순간이세요? 일단 제가 항상 아침마다 밤마다 자기 전에 우리 태희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물론 저희 아이니까 저와 똑같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저의 어떤 그런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저희 어머니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분명히 저와는 다른 아이라는 것을 3살이지만 알게 되었어요. 행동과 사고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랑 같이 낳은 아이지만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구나. 얘는 다른 또 하나의 영혼이구나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그래서 이 인격을 내가 잘 소중히 하나님 믿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고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에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다시 한번 느껴요. 아니 우리 태희 3살인데 막 푸시업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합니다. 진짜 해요? 어린이집 가서 푸시업 합니다. 이제 3살인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죠. 토스트 먹다가 왜 울었어요? 그건요. 사실 그때 뭐 제가 여기저기 다니고 봉사활동하니까 주변에서 운동하는 데를 하나 만들지 그래요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당장 임대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어진 것입니다. 불과 2, 3천 원밖에 없는데 토스트 먹을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시는 그 집사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호 씨한테 필요한 돈을 내가 좀 빌려주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얼마를 빌려주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제가 필요했던 돈이었거든요. 하나님 응답이시네. 이거 진짜 뭐 눈물 눈물 젖은 나네. 빵이라니 그게 저는 그 세대가 아닌데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토스트를 먹었는데 정말 그때 심정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입장을 다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니 그래도 스타 트레이너였는데 돈은 좀 이렇게 벌어놓은 건 없으셨어요? 없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회사 생활 그만둘 때까지는 아버지 빚 갚느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사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아버지가 정말. 준 게 아니라 빚을 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자시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또 네. 새롭게 네. 또 눈물의 기도로 또 이뤄가 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것이 탄생된 것이 스타트레인. 예, 맞습니다. 그 복음 전할 때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예. 실제로 저희가 하는 운동 조그마한 센터도 불신자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예요. 아멘. 저와 함께 우리 트레이너들은 다 크리스천들이거든요. 스타 트레인은
스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스타트 레인이에요. 아. 성령의 비가 이곳에서 내린다는 뜻인데 이것이 영어 스타트 레인. 스타트 레인. 야. 스타라는 자리. 네. 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별들로 우리가 스타를 훈련시켜 줘야 된다라는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운동실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철봉이에요. 십자가. 아, 철봉. 근데 직장인들이 운동하러 와서 거기 철봉에 막 철봉하려고 막 매달려 있는데요. 비명을 지르는데 불신자거든요. 가만히 보죠. 아직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린 건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결국 하나님 믿게 하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믿고 각자 주변에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멋있는 데네, 그죠? 그거- 운동도 하고 예술도 그럼요. 있고. 그곳이 교회인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디 멋있게 쓰시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내 사명은 선명하다. 네. 3D처럼.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바로 목표고 꿈이고 바로 사명이에요.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결국 낚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과거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지금은 운동하러 오는 마른 사람, 뭐 살찐 사람들이 물고기처럼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몸을 건강히 해주고 그분들을 낚아서 하나님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역할인데 이 일이 이제 전국으로 많이 나가서 노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건강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선명한 바로 앞으로의 미래죠. 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나도 운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트레이너가 할 때 복음이 잘 증거될 것 같아요. 그 스타트레인 안에서 변화된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네. 부모님과 따라왔는데 그 아이가 2명이 뭐 부모님 없을 때 옷을 가위로 다 자른다든지 문 잠그고 비명 지르고 안 들어오고 이런 아이였는데 저희가 운동하면서 이 아이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울면서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유는 부모님 생신날 이 아이가 밥상을 된장찌개 백반부터 해서 미역국 해가지고 하면서 그동안 저를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휴. 제가 이제 마음 변화받고 하나님 믿고 이제 부모님 공경할래요라는 말을 딸이 했다는 거예요. 오. 야, 얼마나 집이 변한 거예요. 놀라셨겠어. 제가- 놀라운 일이다. 네. 근데 저희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어. 운동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눈 것밖에 없거든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돼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변화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경청, 중보, 그다음에 맞아요.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어머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경우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 못한 그런 분들은 제가 결혼도 좀 주선해줘서 한 6명 결혼했고요. 할렐루야. 직업이 없어가지고 결혼 해고돼가지고 정보. 시리에 빠져서 운동 왔던 사람들은 제가 면접하는 방법도 알려줘서 결국 하나님 믿게 하고 직장도 들어가게 해주고요. 트레이도 하고 인생 상담도 하고 결혼상 다 하시네. 사실 야. 세상에 자격증은 없는데 그쪽으로는 아니 근데 왜냐면 접촉하기 제일 쉽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트레이너가 늘 붙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문 열기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도움을 열심히 주면서 그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고 아멘.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헬스클럽에 가보면은 그 여자분들도 트레이닝 때 마음을 다 열어서 뭐 다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야, 저 마음을 잘 여는구나. 잘생겼어요 또. 일단은 몸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 몸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려움을 헤아리고 네. 진심으로 다가왔을 때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 맞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고 예수님 전도하는 거 아주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것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네. 너무나 기분이 좋네요, 선생님. 네. 자, 그럼 이 시간은요? 내 삶의 노하우를 봅시다. 노하우를 또 짚어봐야죠. 자, 우리 정조 대표님
내 삶의 행복 노하입니다. 첫 번째, 아침 아침? 묵상과 기도. 뭐 저는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귀한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그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시작과 동시에 삶이 시작되고 네. 잠이 들면 오늘이 혹시나 마지막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 기쁜 삶을 살았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잘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감사함에 대한 묵상이 있고요. 제가 오늘 만나야 될 분들을 네.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 하루 만날 분들 또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만나야 될 분들 그리고 주변 뭐 가족이라든지 함께 일하는 분들에 대한 기도,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는데 그 아침 시간이 정말 유익하죠. 아침 먹기 전에 하는 그 묵상과 기도 바로 저의 행복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본이네요. 자, 행복 노하 두 번째입니다. 화목한 가정. 저는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신앙이 온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 교회의 맨 처음이 가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예배의 삶의 모습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깨진 이유가 사실은 가정에서부터의 출발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와 또 부모님과 또 자녀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저의 행복의 시작이 당연히 출발이 예, 되는 거죠. 가정이 행복의 근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명 트레이닝. 예,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은혜 가운데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또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기쁨이 있었는데 그 은혜가 그냥 저는 죽을 때까지 천년만년 갈 줄 알았더니 은혜라는 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목표와 사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어. 믿는데 힘들어지는 거 이상하죠? 그렇죠. 저는 청년들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의 일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무엇인지를 발견했잖아요. 사명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저는 목사님 아니지만 목회, 선교사 같지 않지만 사실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신명이 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제가 헬스 성사님. 칼 힐티가 말한 것처럼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자기 사명을 찾는 날이다. 아멘. 내가 왜 왔는가, 뭐 하는가 찾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행복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사명을 통해서 예. 또 사명이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커피로, 코칭으로, 할렐루야. 코칭, 네, 코칭 스텝입니다. 아멘. 아, 정말 이 행복 노하우만 봐도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극복하고 여기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가는 정 대표님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데 것 정말 같아요. 중요한 거는 네. 우리는 영성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정 대표는 몸. 몸. 사실 몸이 건강해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역 있어야죠, 예. 영역. 네. 몸이 불편하면 체력. 영은 떠나는 거예요, 이제. 네, 맞습니다. 몸, 영혼, 상단까지.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의 삶 가운데 네. 뭐 요즘 더 마음 가운데 와닿는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에서 우리 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참 말씀을 참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어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오. 로마서 12장 뭐 1절 말씀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야, 우리 몸이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 뜻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몸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한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영혼의 중요성만 배웠지 몸의 중요성은 모르고 살았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고 그 영성을 앞으로 70, 80, 90 동안 열심히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몸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너희의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 몸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말씀 구절도 너무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시죠. 네. 저는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싶은 것은 정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 정주는. 네, 그것이 하나님. 가장 정말 제가 듣고 싶은 말이고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뭐 앞으로 사실 이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선교 활동에 또 네. 함께 하실 텐데 기도 제목 좀 나눠 주시죠. 예, 네. 기도 제목은요.
뭐 사실 아까 말한 저 행복의 근간이 세 가지가 너무 잘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기도 제목은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낙심하고 절망한 그런 가정, 청년, 청소년 또 개인들에게 더 많은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사용받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저 많이 저 부흥회 트레이너 부흥회 다니시는 이렇게 다니세요. 메시지 전하시죠. 메시지 전하시고. 네. 정말 중요한 것 대학도 같아요. 많이 가시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건강을 키워주고 마음도 키워주면은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트레이너 부흥회. 정말 우리 정 대표님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탁월한 도구신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사람들 편하게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복근이 없으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근. 복근. 목사님 복근 있으세요? 야, 고맙습니다. 네네. 이거 방송 타는 거죠? 복근. 복근이 네. 있어야 돼. 크리스찬이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이단이 아닌 거예요. 복근은요 몸의 복근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이 복근이 있어요. 이거 새로운 말이네요. 이 복근. 시스템 얘기 들었는데 네? 복근. 응? 복의 하나님. 근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야,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삶이 바뀔 수 있구나. 저렇게 분명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놀랍네요. 근데 되게 이제 건강해도 마음이 어두운 분은 몸도 무거워 보여요. 예, 이렇게 사람 맞습니다. 뭐 무겁지. 근데 아주 날아가실 것 같고 행복하고 가까이 가고 싶고 네. 예? 친구하고 싶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런 메시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또 10대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예. 또 그 힘든 시간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또 많은 분들 절망 가운데서 또 잠시 잠깐 정말 유혹이 있거나 정말 힘든 결정을 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만든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건강해야 돼요. 그 건강이 단순하게 그냥 약을 잘 먹고 몸을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건강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 몸은 바로 선교의 도구예요. 아멘. 맞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몸을 쓰세요. 네. 아니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히 여기고 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삶은 변화된다. 아멘. 모두 다 마음과 몸과 영혼이 변화되는 많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 대표님의 그 가정과 또 사역과 또 스타트레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함께 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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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요. 야, 운동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배추무 운동 네,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의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피곤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용기도 안 생기고 무기력해지는데 운동하고 나면은 새로운 영이 솟아오르는 것 같고 그렇죠. 자신감 있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체력이 영역이다. 근데 성도들이요 목사 얼굴도 봐요. 어우 좀 피곤하게 생겼어.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건강해야 돼요. 활력이 넘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운동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명 발견하셨나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영혼력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주호 대표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시는 건강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격려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로 모든 우리 시청자들이 건강하시고 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큰 일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다음 방송에는 복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